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피기는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 말씀 봉독은 11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요, 심판 회개. 여기에 우리 11절에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심판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요, 모두가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들이다 하는 뜻으로 오늘 제목 말씀은 심판 회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참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할 적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죠? 그 혹시 순서대로 쫙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뭐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는 안 합니다만요.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런 거 면면들,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는 거, 그 다음에는 개구리장, 그 다음에 파리, 독종,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근데 그것들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하나의 자연 현상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하나하나를 내리친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피로 변하게 했다 할 적에 그게 단순히 물 떠봐라, 자 봐라 물이 피가 된다 이게 아니고요, 애국 사람들의 저들이 섬기는 신 중에 나일강이 저들이 신이에요. 그럴만하죠. 아주 큰 강일 뿐만 아니라 저들의 농사에 최고의 혜택을 주는, 그래서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큰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고 생각하고, 깊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이 나약한 인간이 자기보다 더 우월한 절대적인 그런 존재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섬기고. 개구리는요, 다산의 신입니다. 이거 보니까 개구리는 한번 알놓으면 막 수백 마리를 막 낳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다산의 신이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삼신할미. 그죠? 삼신할매한테 잘 보여야 자식을 얻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상에게 자꾸 이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가지를 다 때리치시는 거죠.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이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딱 가려버리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내리실 적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냥 갑자기 가서 뭐 태양을 가리겠다 이래 안 합니다. 그 전날 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신한테 막 부르짖는 거죠. 라 신이시여, 저 모세가 뭐 그 태양신을 가리려고 하는데 용서치 마시고 승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들은 전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겨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장자는요, 뭐 그 바로의 큰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장자를 다 내리치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 장자, 특히 왕의 왕을 저들은 신으로 섬기고요. 그래서 왕의 후계자를 저들은 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내리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아무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엘서 2장 1절 11절은요, 요엘서는 원래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고요. 요엘서는 전체가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 보면은 남왕국 유다는 좀 낫다? 아니요.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다? 정도의 차이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서 612가지를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 어기면 전부를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 하면, 이거는 율법 열심히 지킬 필요 없네, 한 개 어기면 다 어긴 건데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을 인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그래서 11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게 뭘까?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래 돼 있죠. 저 이전에 우리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산에서 호각을 불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했다,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이 나팔은요, 전쟁이나 혹은 어떤 절기를 지킬 때나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호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 즉 성산에서 이 경고의 소리를 낸다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 임박한 진노,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겠다. 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지금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날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죠? 목사님, 무섭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런 말 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 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은 저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사람이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 합니다, 그 정도야 뭐 이래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지, 예, 눈과 귀를 잠깐 가리고 속이는 그런 평안에, 거짓 평안에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2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된대요. 짙은 구름이 덮인 거래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돼버리고 멀쩡한 날인데 대낮인데 저래 된다는 거예요. 짙은 구름이 덮인 것처럼 되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아주 굉장히 임박하게 급하게 빠르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힌트는 그다음 말입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고 강한 백성이 곧 이 남왕 유다를 예루살렘을 덮칠 거예요. 뭘까요 저게? 제가 1장을 한 지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 모양은 맑아갖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고 6절 보면요. 이들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대요. 뭘 말할까요, 저게?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뭘까요? 더 힌트는 7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차 부딪히지도 않고 자기 길로 가면서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한대요. 눈치를 얼른 채야 되는데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4절 다시 한번. 4절에 보면 생김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여러분 메뚜기 잡아갖고 요래 한번 보세요. 얼굴이 요 길쭉하기가 또 말같이 생겼어요. 응? 그리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그랬어요.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같이. 저는 저걸 당이진 않지만요. 저 소리가 공포의 소리랍니다. 이거 뭐 사람이 말 타고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하는 건 그 한두 놈만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수백 수천만 마리가 쫙 달라드니까 이거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사르는 소리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소리 같고 쫙 하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왜 여호와의 날이냐 하면요. 아까 제가 10가지 재앙 할 적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8번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 그때도 딱 저랬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메뚜기는 하나님 말씀을 억수로 잘 듣는다. 습격해라 그러면 샥 습격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피조하신 인생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존재가 사람이라. 나머지 피조물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갖 각종 과일 맺어라, 쫙 다 합니다. 한 번도 태양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에 놓으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빼딱선을 타고 대들고 말 안 듣고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우리 인간이래. 메뚜기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요. 가라 하면 쫙 가고요. 정지해라 그러면 쫙 정지를 하고, 내가 부를 때까지 나타나지 마라 하면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성경에 그런 그 민물들이 그리 하는 거 아시죠? 소들도요, 말 정말 잘 듣습니다. 베세메스의 암소 2마리 아시죠? 막 새끼를 낳았는데도, 그 새끼들이 자기를 찾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시끄럽다. 나중에 갔다 와서 뭐 젖을 먹이든가 말든가 딱 제껴놓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발람을 꾸짖은 나귀 아시죠?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우리한테 한 말 기억나십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강아지들도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못되게 불순종하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3절.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 메뚜기 재앙이 싹 덮친 그걸 비유를 한 겁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 그들 전에 땅은 에덴 동산같이 아이고 농사도 잘 되고 막 하기만 하면 잘 되고 이모작 삼모작도 괜찮고 참 우리 땅 좋다 이랬는데 메뚜기가 싹 지나고 나니까 황폐한 들 같다. 이거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메뚜기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면 모든 이 땅의 존재자들은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딱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들입니다. 그죠? 이 같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한번 볼까요? 보면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도 이건 뭐냐면은 아주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딱 임할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준비를 해야 되죠. 여호와의 날. 단순히 메뚜기 재앙이면 이거는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메뚜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남아공 유다 백성들이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날, 장차 임할 진짜 백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해야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지나가겠지 그거 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4절부터 6절까지 메뚜기 떼의 모습을 잘 묘사했죠. 그죠? 머리는 말 같고 뛰는 모습은 말탄 기병이 뛰는 모습과 같고 메뚜기 떼의 성격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와 같이 일사천리로 아주 그냥 쫙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남아공 유다에 이 메뚜기 재앙으로 내리치신다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그 메뚜기가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불꽃의 그 초계를 소리는 것 같다. 그죠? 건부를 사르는 것 같다. 그
여러분 갈대밭에 불 이래 나면 이거 촤악 소리 나면서 타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가 이 메뚜기가 오면 싹 그런 소리 난다. 아주 이건 공포의 소리라 돼요. 공포의 소리라. 마치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처럼 샥 와서 싹 없애버린다. 하여튼 새파란 건 하나도 없이 다 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거 뭐, 두드리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낯빛이 하얘진다. 그 결과 6절입니다. 그렇게 되고 7절부터 10절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메뚜기 떼에 가공할 공격 모습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겁을 낸다.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자기 길로 나아가면서 일사천리로, 그죠? 딱 하나가 돼서 싹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 TV에 보니까 저 메뚜기뿐만 아니라 개미 떼들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래 쫙 해가지고 한번 싹 지나가니까 거기에는 뭐 맹수고 뭐가 없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이 모든 일의 최고 지휘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 현상이 아니다, 이거죠. 저는 참 이렇게 일기예보나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이렇게 보면은 태풍이 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태풍이 오니까 오는 대로 맞읍시다. 이것밖에 안 돼요. 비가 많이 온답니다. 어쨌든 안 맞도록 조심하고 물 잘 빠지도록 준비하고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 저 8글자입니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심판이 임박한 거 아시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을 합니다. 어찌하랍니까? 왜 벌써 오십니까? 하겠습니까? 어쩌겠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피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이 말씀 못 들으면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결론 삼아서 이게 당할 자가 누구이랴 했는데 이걸 피할 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볼 것입니다만 요엘서 2장 13절, 12절, 13절, 14절 저게 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자세한 놔두고요. 14절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저게 혹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렇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 무슨 복불복인 줄 알아요. 쉽게 말해서 재수 좋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에? 혹시 뭐 이렇게 뜻을 돌이키셔갖고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구원받고, 아니면 그거는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 14절 말씀은요, 이 모든 일에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13절 14절에 아주 그냥 12절 13절에 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주님께 돌아가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이래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끝입니다. 우리는 저 12절 13절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저 말씀이 보니까 이래 돼 있네요. 내 저래 열심히 해가 내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저래 할게요. 자꾸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14절에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 이 말은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는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멸망당할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겸손과 전적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방법, 요엘서 2장 12절 13절 지금이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돼. 좀 죄를 많이 짓고 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옷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 돼. 진짜로 절절히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나로부터 비롯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이렇게 따지고 요구할 존재가 우리는 못 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절대 순종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불순종하고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자양자재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했습니다 네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게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아무리 1, 2, 3, 4 전도여행 가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아니야 하면 나는 끝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다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 저기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생명 주셨죠. 우리 물질 주셨죠. 우리 재능 주셨죠. 그 외에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낱 분토에 불과합니다.
티끌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얼마든지 만드십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다 할 수가 없는 자가 되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요리하지만 나는 이만큼 바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주제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요, 어떤 물질이나 지위나 뭐 건강이나 그거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반드시 최우선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34절에 저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 33절을 설명을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요, 아이고 내일 되면 또 뭐 내일 또 뭐 그런 대로 사라지겠지 이래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날마다 염려가 끊임이 없어요. 지금 아무 걱정 근심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단 한 인간도 없어요. 혹 그런 인간이 있다 칩시다. 억수로 잘 되고 만사형통이고 엄청나게 부자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자식들도 전부 하나같이 끝내주게 효도하고 잘 돼 있다 칩시다. 그 사람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습니다 그 사람. 왜? 이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한순간에 날아가거든. 지금 그 말입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매일매일이 염려 덩어리들로 우리 인생은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하는 말이 34절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에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 이 말씀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날 도둑같이 옵니다. 메뚜기 떼같이 샥 덮칩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피해가 없어서 잘 그런데 싹 덮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늘 겪는 게 있죠. 태풍 겪을 때마다 아이고 이번에 안 날아가야 될 때 꽉 붙잡아라 이게 아니고요. 아,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이거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네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은 하늘이 다 떠나갑니다. 물질은 전부 풀어집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이건 뭐냐면 다 왈칵 뒤집어진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즉 예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았은즉
무후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고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특별의 존재에서 영광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 은혜의 이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잠깐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할 일이 있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우선